이제 무더위가 좀 지나간 것 같고 또 태풍도 이제 지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더울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칫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우리 몸이 지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이 시간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그런 훌륭한 인물들을 본받자가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칫 우리가 성경을 위인전 같이 봐버리면 엄친아라는 말이 있죠. 엄마, 친구, 아들. 그래서 너는 왜 그래? 항상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요.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한테 그렇게 효도도 잘하고, 엄마, 친구, 아들은 돈 벌어서 엄마한테 명품백도 사주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면서 항상 비교가 되는 그 엄친아. 제발 좀 그 얼굴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 아들을 본 적이 없다는 그 전설의 엄친아. 우리도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식으로 보기가 십상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아라. 아브라함처럼. 근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했는가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그를 복으로 만드시는 그 여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우리 또한도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들이 남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여정 속에,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때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불신앙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왜 읽게 하시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을 주고 불신앙하면 우리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타락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뭘로 시작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그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은혜 입은 인생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하고 싶으시냐면 결국 내가 뭘 만들어냈는지 보라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뭘 만들어냈는지 한번 봐봐. 내가 야곱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뭘 만들어냈는지 봐봐. 걔네들이 실력이 있었어? 무슨 조건이 됐어? 걔네들이 훌륭했니? 그렇다면 우리에게 훌륭함을 성경은 요구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때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런 기적을 봐도 또 돌아서서 불신하고 못 믿겠다는 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의 현 주소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자녀 삼아 주셨지만 이젠 너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는 너를 만들어 갈 거야. 그 믿음의 실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나가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창세기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 또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후대에게 가르치고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럼 왜 이걸 기록했냐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광야길을 쉽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광야 없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비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 여정 속에 나의 어떤 잘잘못과 상관없이 그런 억울한 상황,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과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있답니다. 그냥 우연히
어떤 나의 바보 같은 선택에 의해서 벌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목적과 의지를 갖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계획형 인간은 아니죠. 계획형 인격이셔서 너무 저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있구나. 이 내용은요, 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내 남편, 또 연약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내 자녀 또는 내 가족, 교회 연약한 성도들이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지만 그게 하나님한테 쓰임받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여정,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삭의 여정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신지, 때로는 우리의 자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셔서 그 억울함 속에 더 큰 축복들을 담아내고 있으시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걸 우리 삶 속에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그런 억울함들, 힘든 상황들이 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인정이 되죠. 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잘 풀렸을 때 역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건 인정이 되는데 뭔가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앞에서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참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건 A는 B다, C는 D다 이렇게 공식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인생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거든요. 복음 붙잡았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뭔가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형통함이 이어지는 상황보다는 이런 억울한 상황, 뭔가 이렇게 내가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현실이 돌아가는 그 앞에서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되게 유명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이제 며느리감을 찾는, 그걸 이제 종을 시켜서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며느리 찾는 이야기보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종이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주인의 그 종입니다. 이 종은요,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던 여정을 함께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종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하나님을 이 만남, 관계 속에서 이 종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실 저는 이게 우리 가정 복음화의 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의 내용을 지금 이 오늘 본문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잘 배우고 내가 몇 개 이렇게 알아가지고 정리된 내용을 얘기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 종 앞에 증인으로 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물론 아브라함이 늙어서 직접 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왜 이 종을 통하여서 지금 며느리를 찾아오게 하는 이 여정을 겪게 하셨는지 읽어보면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나 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 보냈으면 더 쉬웠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때쯤 되면 아브라함은 벌써 이제 믿음의 단련 연단 이런 것들이 별로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항상 고통과 연단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을 때는 거기에는 엄청난 축복과 기쁜 일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직접 갔으면 아마 성경 내용에 별로 쓸 내용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리브가를 데리고 왔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이제 오늘 내용을 보다 보면 물론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많은 걸 봤지만 실제로 이제 내가 혼자서 현장에 말씀을 붙잡고 서니까 거기 앞에서 여러 가지 내 생각들, 경험들 그게 이제 부딪히는 상황들이 나오고 그 상황 앞에서 이 종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떻게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종에게 미션이 주어지죠. 어떤 미션입니까? 며느리 찾으라는 겁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며느리나 키 크고 늘씬하고 학벌 좋고 뭐 그런 여자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의 여자여야 합니다. 또 그 여자를 납치를 한다든지 보쌈을 해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그 가문의 허락과 또 그 여자가 자발적으로 와야 되니까 승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종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종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은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아브라함의 고향 땅인 그 갈대아 우르가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단숨에 달려서 올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죠. 800km면 그때 뭐 낙타 뭐 이런 거 타고 가면 못해도 뭐 15일에서 한 달 정도 되는 편도에만요. 그럼 왕복하면 뭐 거의 한 달, 이런 먼 거리죠. 거기서 아브라함의 가문 사람을 찾아서 또 그 여자를 보쌈해 갖고 오렴도 아니고 걔가 따라오게 하라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남편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때 무슨 사진이 있었습니까? 그냥 말로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여자가 이 사람이 진짜로 말하는지 거짓말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 사람들과 그 먼 800km의 여정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문에서 그 말만 믿고 자기 딸을 내어줄 수 있으며 그 딸도 갔는데 막 남편이 팔 하나 없어 팔 하나 없는 사람 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만약에 갔는데 안 따라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제가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이게 사실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상식적인 반응인 거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가문 사람 중에 여자가 따라오게, 여기까지 따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은 상식적으로 오케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따라온다 그러면은 그럼 제가 이삭 데리고 갈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6절에서 8절에 이제 그 대답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6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이 7절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내 아들의 며느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표가 더 강해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믿음이 더 강해 보입니까? 사실 후자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될 거야. 그게 괜찮잖아? 보쌈을 해. 우리 집 재산 많다 그래. 집 몇 채 있고
가병만 318명이라고 흘려. 내가 여기 시계 이런 거 보내줄 테니까 시계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 가문의 가세를 한번 보여줘서 끌고 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뭘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사실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서 본인이 굉장히 많이 훈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은요, 내 후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그 어떤 나의 목표의식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며느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나의 목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믿음이 아브라함 또한도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니 그럼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그 목표가 더 강한 나머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슨 짓을 했죠? 종을 후대로 삼기도 하고 하가를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나중에 결국 포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서 낳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겪고 내가 정말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7절의 고백도 보면 증인의 모습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의 씨를 내게 주리라 하셨으니. 내가 겪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 그런 많은 사건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증인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늦은 나이에 아들 낳았잖아. 내가 뭐 언약 잘 붙잡았더니 우리 집 부자 됐잖아.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딱 이 고백대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씀하여 이르시고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말을 우리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이끄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내셨어 라는 말인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서 내 나름대로의 목표와 내 가치관과 나의 신념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사,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을 했지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크게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삶 속에서 겪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종에게 대하여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안 온다면 아들을 데리고 갑니까라는 방법적인 내용을 물어보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기서 사자는 천사, 하나님의 대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지금 벌써 40인데 빨리 결혼을 해야 내가 손자를 보고, 내 죽기 전에 그래도 손자는 한번 안아봐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내 목표 의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앞에 설 수 있고 그 앞에서 지금 그 종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실력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해야 주냐 마냐의 내용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것도 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건 뭐죠? 지금 하나님을, 이걸 보고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걸 보고 신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실력.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몇 번 강의 들어서 몇 번 이거 이렇게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갔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삶 속에 쌓여서 그것이 열매로, 결실로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쌓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쌓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거기 안에서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잘잘못을 구별하고,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깨달음도 주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잘했다 잘못했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발판 삼아서 거기서 믿음의 성장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자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예화 들었던 것이, 학교 안 가고 PC방 가 있어서 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학교 가야 될 시간에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PC방은 안 갔잖아요. 지금 PC방 간 것 때문에 혼난 것이 아니라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난 뭐래도 괜찮아, 그게 맞지만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자녀 삼아주셨지만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고 죄 가운데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따라 그 두려움이 이끄는 인생 속에 살아왔던 우리에게서 어떤 자격을 보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조건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냥 구원이 끝이 아니라 그 구원 이후에는 이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그 실력에 가는 것에 하나님은 더 큰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 전부라면 출애굽하고 스토리는 끝나야 돼요. 출애굽, 그다음 가나안 땅, 그렇게 잘 살았더라. 근데 출애굽한 것들은 그 기간은 그렇게 막 엄청난 긴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뭐 요셉의 여정만 봐도 국무총리가 돼서 얼마나 행복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내시는지를 우린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그 말씀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은 앞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염려보다 앞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 사건 앞에서 우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 그 앞에서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냥 상을 뒤집어 엎듯이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실력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또 그렇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또 다시 그냥 툴툴 떨고 일어나면 돼요. 나는 다음번에는 이러지 않을 거야. 우린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 성장 속에서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들이 굉장한 가치로 자꾸 발견되어져요. 그런 성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되어지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내 삶 속에 감격과 기쁨으로 와닿진 않아요. 예전에 내가 합숙 갔었을 때, 예전에 내가 누구로 복음 처음 받았을 때, 어떤 집회에서 막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그때를 기억하지, 오늘 이 복음이 나에게 그런 큰 감사와 감격이 없으니까 이제 뭘 하냐?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래도 복음 없는 너보다는 낫지 않냐 이거죠. 지금 불신앙하는 너보다 내가 낫지 않니? 그리고 또 상대방을 까내리면서 내가 거기서 너보다 낫다는 그런 우월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러기도 쉽고요, 교회 안에서 그러기도 쉽고요. 그러나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기고 복음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는, 절대 불가능한, 또 불능한, 구제불능한 우리의 상황을 인지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나는 똘똘하게 이걸 잘 알아서 잘 버틴 게 아니라 나도 살려고 그냥 그걸 붙잡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걸어갔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해 있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실력이 되어지는 거고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영적 서밋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고백하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쟤네들은 뭐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네가 할 바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구절 아시죠? 저는 그게 영적 서밋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너는 오늘 복음 앞에서, 너는 오늘 말씀 앞에서, 너는 오늘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여정을 묵묵히 가. 대부분 오늘을 놓치고 지금을 놓칩니다. 왜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요. 왜요? 지금 내 보이는 현실이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상황의 불안과 염려로 자꾸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가 넘어야 될 그 허들, 내가 오늘 넘어야 될 그 벽을 안 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너는 가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녀가 조금 못 깨닫고, 내 남편이 좀 못 깨닫고, 교회 식구들이 좀 못 깨닫는다고 해서 너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너는 말씀 앞에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너의 삶에 그걸 허락했는 줄 아니? 너를 먼저 증인 삼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 회복할 거야.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 섰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종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종이 만약 갔는데 안 따라오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성취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실 거야. 근데 갔는데 만약 안 따라오려고 하지? 그럼 거기는 하나님 뜻이 없는 거야. 억지로 데려오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근데 우린 거기서 더 나가죠. 주님 뜻이 아니어도 저는 나아갈 겁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막음을 뚫고 나는데 나갈 기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의외로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걸 뚫고 나가면 나가게 보내줍니다. 나가서 지가 겪어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갔는데 거기서 지금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다. 억지로 데려오지 말라.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삶 속에 좀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되게 많습니다. 뭐 대학 청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뭐 취직 문제, 뭐 학업 문제, 또는 뭐 가정 안에서는 뭐 자녀 교육, 또 뭐 경제 활동에서 내가 이걸 도전하는 게 맞나, 가만히 있는 게 맞나,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뭐 어디까지 내가 하고 어디부터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50, 하나님 50? 노력 내가 한 99하고 하나님 1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그 에디슨의 말처럼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했으니 99%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1%의 하나님이 그 조미료, 깨소금을 딱 쳐주시면 그게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일까요? 사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는 그런 모양이 맞긴 맞지만 사실 시작 자체가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대부분의 관점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해 주냐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럼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셨기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내가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귀를, 내 구렛나루를 잡고 끌고 가는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서 자발적으로 거기에 따라오는 그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보통 질문을 할 때 보면 내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줄 거예요? 그럼 이 목표가 틀렸으면 뭘 어떻게 할 건데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죠. 지금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럼 내 직종을 바꿀까요? 지금 직장을 그만두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계속 다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 사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사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린 그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그 뜻을 질문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뭘 만들어냈을까요?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유명한 대학에 보낸다든지 아브라함을 뭔가 대단한 인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7절에 보면 그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누가 지금 붙잡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 또 이 땅, 내 씨, 이 말은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땅, 가나안 땅은 왜 그렇게 의미가 있죠? 땅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가요? 여기 목이 좋아서? 아닙니다. 여기는 메시아가 나야 될 땅이에요. 왜 그토록 씨를 강조하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살리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다는 그 믿음의 어떤 실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만들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 안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런 육신적인 축복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은 어떤 육신적인 축복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위해서는 거지같이 살고 예수 믿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소한 것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 채우려고 했었던 내 육신의 욕망,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그보다 더 큰 것들을, 더 근본적인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고백하잖아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라는 선물, 그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셔서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절대 놓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는 나의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죽을 것만 같고요, 이 문제가 절대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만 같아서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자꾸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벌써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벌써 이 믿음의 결실을 이미 이뤄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별로 이제는 문제나 어려운 사건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 뭐예요? 그에게 범사에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수준은 뭐예요? 그 복의 감사의 감격이 겨운 게 아니라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굳이 뭐 없을 이유가 그러니까 없는 거를 원하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좀 이 성경의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한번 좀 이렇게 적용해서 질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씩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 뜻보다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 눈앞에 보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자면 빨리 이 상황을 치워달라는 것밖에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왜 허락하시고 마주하게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이게 누구 때문이고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이렇게만 가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됩니까? 갑니다. 저는 한 개인이 복음화되는 과정은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자기는 훈련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자기는 훈련 따라다닌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우려를 표합니다. 물론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좀 집중해야겠다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겠지만 우리가 자칫 그런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메시지를 듣고 말씀 듣고 훈련받고 이렇게 나와 맞는 사람들과 모여 있는 것에서만 우리가 만족을 얻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양한 이 순간은 너무 좋죠. 왜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좋은 말씀,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그 좋은 얘기 듣는 이 순간은 너무 좋지만 진짜는 어디서부터냐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그렇게 가기 싫은 그 지긋지긋한 가정 현장으로 내 발로 이제 걸어가는 거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가는 여정이 아니죠. 가는 여정 속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왜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가? 또 이게 내 사랑하는 종의 또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내 이상형을 꼽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저는 이 모양 자체가 딱 그 교회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을 붙잡고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전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근데 말씀 들으면서 이 종처럼 혹시 그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까요? 근데 아브라함 거기에 대해서 그래 아무래도 그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 말씀 붙잡을 때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 그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다. 아멘 이해했는데 이제 그거 붙잡고 이제 축도 끝나고 이제 집으로 이제 터벅터벅 오는 길에 이제 많은 생각이 들죠. 또 가는 길에 벌써 카톡이 와 있고 전화가 와 있고 상황이 펼쳐져 있으면 이게 참 주체가 안 되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가 보여집니까? 그걸 넉넉히 이기고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 풀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여정을 흔들림 없이 잘 가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안 흔들리겠습니까마는 그 상황 앞에서 그 흔들림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사용해요?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내 가정, 오늘 하루 내가 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를 나로 하여금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말은 쉽습니다. 내 뜻, 하나님의 뜻, 그게 항상 부딪힙니다. 이게 쉬운 거였으면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는 고난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으실 수도 있었으나, 동시에 인간이시면서 또 우리의 여정 자체가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겪어야 되는 우리 여정을 아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감을 정말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아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들어하셨던 장면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하지?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뭘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장면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그 기도가 포인트예요. 기도했더니 됐더라, 기도했더니 어려움이 없어졌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목표는 이겁니다. 이거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시고, 물론 문장은 나왔겠지만 그 한 문장만 외치고 기도 끝, 가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걸 계속 기도하셨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상황 앞에서 기도를 택하기보다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기보다는 뭘 합니까? 그냥 내 뜻을 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해왔던 방법대로 선택을 하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앞에서, 말씀 앞에 서라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믿음의 왕대 24였죠. 백부장의 삶 속에 지금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아끼는 그 하인이 아픈 겁니다. 그런 상황 앞에 결국 백부장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건 백부장이 예수 만난 사건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에서 이런 좋은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쳐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 백부장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가게 해서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믿음의 열매로 하인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을 백부장으로 부르셨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내가 참겠는데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백부장은 어떤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때 은혜를 입었다라는 증거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올바른 믿음의 결실로 하인이 나왔어요. 그걸 믿음의 망대라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이번 달 주제가, 키워드가 뭐죠? 1:1 다락방입니다. 1:1 다락방이라는 것은 또 가만히 있는 내 자녀 붙잡아서 우리 다락방 하자, 이런 말씀 운동 하나
성과를 내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열매가 내 삶 속에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8월 달에 또 저 키워드고 또 9월 달에 또 새로운 키워드가 나올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옳은 행동들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그래서 내가 맞고에 자꾸 속하는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으나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자꾸 말씀 앞에 내게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였던 기대들이 자꾸 죽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힘드냐 하면 결국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의 사람들이 상황들이 맞아지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왜 힘들죠? 내 자녀가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아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한 그 기준대로 내가 역사하질 않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의 아빠예요, 엄마예요. 어렸을 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여러분들 꾸게 했어요. 태몽이 몇 집단이 절하는 꿈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그래, 쟤를 국무총리로 만들려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을 하겠죠. 넌 서밋이 돼야 돼. 제국대학에 들어가야 돼. 하면서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이집트 유학 보낼까 이런 거 찾아보고. 근데 요셉의 상황은 어렸을 때 심지어 엄마가 일찍 죽습니다. 심지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요. 최악이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는 노예고 성범죄자 오해받던 걔를 가지고 난 국무총리도 만들 수 있는 게 나야.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장 핍박했던 그 사울의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가 어렸을 때 쟤를 위해서 훈련비를 얼마나 냈으면 그렇죠? 내가 쟤를 위해서 비전 캠프도 다 했는데 제가 커서 예수를 그냥 적당히만 믿어줘도 고마워 죽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저렇게 핍박하고 앉아있어. 그럼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내가 열심히 했던 거 다 내놓으라고. 난 필요 없다고. 왜 내 자녀를 저렇게 만들었냐고. 근데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사울을 하나님은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린 항상 우리 수준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내 기준에 이게 상황이 맞아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이미 끝났다고 체념을 한다든지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정말 나를 향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을 다 놓쳐버려요. 때로는 그게 클리어하게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우리에게 알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요셉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늘 내가 허락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화가 나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때 오세요. 내 자리를 지키시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엄마로서 엄마 역할을 하시면 돼요. 아빠로 아빠 역할을 하고 학생도 아무리 화가 나도 집 나가고 학교 뛰쳐나가지 말고 학교 가세요. 막 화를 내더라도 가시라고요. 내게 허락하신 그 오늘의 현장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때론 그 시간들을 겪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음의 망대로 서 있고 나 때문에 나의 그 믿음의 열매로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좋으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런 내용, 이런 문장들이 사실 별로 우리 삶 속에서 힘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눈을 이렇게 씻고 쳐다봐도 여기 하나님 뜻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뭘 봐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문장은 아무런 의미가 솔직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인 의미를 모른다면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을 보는 게 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지금 봅니다.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럼 그 문제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사역자들 말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갔던 여정처럼 지금 내게 허락하신 문제야 라는 어떤 지식적인 것은 떠오르나 그 상황 앞에서 그 인정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문제 바라보는 걸 잠깐 놔두고 뭘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오늘을 바라보면 이거는 여기서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원망만 나오고 불평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의 말을 떠올려서 누구 메신저가 그랬다더라, 또 제가 자주 얘기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문장은 아무런 사실 힘이 없고요. 진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어서, 여러분들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놓고 지금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하지 않다? 말이 되지 않죠. 그렇게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해 놓고 지금 오늘 내가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놓고 계시는 걸까요? 이렇게 계획하셔서 나를 위해서 여자유손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를 위해서 홍해도 가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믿어지게 하는 그 완벽하신 계획 속에 나를 자녀 삼아 두시고, 하나님이 실수로 이런 가정에, 이런 가문에, 이런 지역에, 이런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고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현실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좋은 뜻이 뭔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죠. 우리를 그냥 구원해 두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서, 이 문제, 이 건에 대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황하시면서 나도 어쩔지 모르겠다, 지금 그러고 계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불신앙과 염려가 드는 이유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머리로는 알았지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전혀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음은 불신자를 영접하기 위한 어떤 구원의 길만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현실 앞에서 내가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고, 그 죄를 자꾸 지을 수밖에 없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런 믿음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 믿음 없음이 죄로 연결되고 그 믿음 없음이 사망으로, 지옥으로, 사단의 소속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힘들고 낙심한 상황 앞에서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영어로 쓰셨잖아요. 트리니티 이렇게 쓰셨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내 삶 속에 자꾸 정리가 되면서 성삼위 하나님 하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내게 아멘 맞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물론 한 번에 이렇게 확 안 되어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내 삶 속에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력들이 생기는데 그게 굉장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떠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보여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누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다. 저는 저 또한도 증인으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다 제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제 얘기예요. 과거에 대한 상처? 제 얘기라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을 나는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거 내게 보이신 그 이유가 하나님 그거 나 통해서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제 얘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저도 제가 그 한 주간에 하고 싶은 그 설교를 성경 구절 인용해서 하면 더 쉽습니다. 솔직히 저한테는. 근데 왜 성경을 지금 하나씩 장수별로 순서대로 가냐면 이게 이 시대를 향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고 정말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희미해지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걸 한때는 저는 불평했고 이래도 될까? 비판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불렀어. 그래서 저는 그 오늘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주거나 이걸 했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증거 역사가 일어나고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상 안 줘도 상은 없어요.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끝을 책임지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직자의 역할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내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서야 될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우리 후대들은 그걸 봅니다. 위기 때, 가장 힘들 때 우리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듯이 우리가 후대들을 위하여서 뭔가 대단한 행사를 만들어주고 어떤 것을 기획해 주는 것보다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우리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거창한 후대 운동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에 내가 지금 서 있는지부터 보자는 거죠. 그렇게 서 있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튼튼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위기와 문제 만났을 때 더 강단으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연약한 성도들 다 품고 다 살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주인의 그 종입니다. 오늘 사실 길어서 반으로 자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의 경험과 지식들이 이 종에게 전달됐던 것처럼 또 이번 강단 말씀 백부장의 믿음의 그 열매가 하인을 치유하는 열매로 맺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 복음 앞에 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런 밤이 되길 바랍니다.